오늘 보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 97페이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은혜의 관점으로 혹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점으로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마태의 본명은 레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제자입니다. 레위는 마태라는 제자명을 가졌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본인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서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이 레위 집에는 레위의 친구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구약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무리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을 교법사 혹은 율법사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이 레위의 직업이었습니다. 세무서 직원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세무 직원이 아니라 유대나라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정부와 협잡을 하여 동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세금 청부업자입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군이 세리와 창녀입니다. 이 두 직업 가진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레위도 죄인이고 레위 친구들도 다 죄인인데 왜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라는 유대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게 당연하고
병든 사람은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또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거나 병든 자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자는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온전한 사람, 소위 말하는 의인을 말했습니다. 병든 자는 반대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죄인을 병든 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속담을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기 본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했습니다. 자, 의인은 속담에 이른 대로 하면 건강한 자고, 죄인은 속담대로 하면 병든 자입니다. 이 병든 자를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은혜가 필요치 않고,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은 건강한 자다는 겁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는 세리와 창기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절초풍할 말씀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들으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너희보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경멸하는 죄인으로 취급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2021년 새 복음성이 나왔습니다. 천국 가면 알게 돼 세리가 있다는 걸, 천국 가면 알게 돼 서기관 없다는 걸. 우습지만 의미가 참 깊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출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일부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회개하고 믿은 사람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비방하고 정죄했던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선교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는 엄격하게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이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바벨론 포로 때부터 생겨난 게 이 유대교입니다. 이 유대교는 자신들이 변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교로 남아 있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고, 세리가 변하여 제자가 되고, 말씀꾼이 변해서 일꾼이 되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사람 속을 잘 뒤집어놔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속은 확 고춧가루 뿌려버려요. 정말 막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조상대대로 유대교 믿고 율법을 지켰는데 누구보다 세리 창녀 천국 멀어 들어갈 기다. 얼마나 열받는 말씀입니까? 창녀와 세리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말은 율법은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유대교는 사람 차별이지만 기독교는 용서와 은총으로 충만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해내기만 하고 죄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물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인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으로 읽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저놈들 봐라.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못된 놈 봤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던 로마 군병들을 보면서 천하의 못쓸 놈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도록 처참하게 만들 수 있나 이렇게 정죄하지만 죄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본문 읽어도 달라집니다. 서대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 보면서 나도 저랬었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전에 기독교인들 박해했었지. 예수님 조랑하던 로마 군병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겠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야. 세례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은혜가 되고 죄인의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 뭐든지 은혜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 이게 바울 신학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졌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끝나고 나니까 33절이 이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주 금식을 하고 우리 바리새인들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십니까?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왜 경건하지 못합니까? 왜 세속적입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은근히 예수님 정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부른 제자들이 왜 금식도 안 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못하고 우리 바리새인 제자보다 못합니까? 그렇게 2차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혼인잔치 비유를 했습니다. 혼인잔치. 너가 잘 들어봐라.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신랑이 손님들 보고 오늘 금식이라는 신랑 있나? 없죠? 그날만큼은 배 터지게 잘 먹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날은 몰라도 길 가던 거지 노숙자들도 잔칫날에 와서 다 국산 그릇 얻어먹고 가는데 그날 새신랑이 오늘 금식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자기에게 적용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인 신랑인데 지금은 영적으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때다. 지금은 내가 사람을 구원하고 있는 때다. 죄인을 구원하고 있는 때다. 그러니까 금식하지 말고 잘 먹어야 돼. 너희가 금식할 날은 따로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너희는 금식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 혼인잔치가 열리는 기간이니까 나와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죄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축제 기간이지 금식 기간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옷 비유를 했습니다. 올해 입은 낡은 옷이 찢어져서 구멍이 났습니다. 근데 새 옷 조각을 찢어가지고 거기다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옷 조각 찢으면 새 옷도 찢어져서 못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교는 낡은 종교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기독교 복음에 덧대어 보충해서도 안 되고 어울리지도 않고 유대교도 보수되지 않고 기독교도 혼합되어서 어울리지 않는다. 유대교 버리고 낡은 종교 버리고 예수교 내가 전하는 복음 받아들여야 새 사람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도주 비유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염소 가죽이나 양 가죽 말려가지고 포도주 담는 부대로 만듭니다. 또 물도 보관도 합니다. 이 가죽 부대가 오래돼서 낡으면 탄력이 약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막 담근 새 포도주를 넣어 놓으면 반료가 되어 부풀어 올라서 가죽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가죽 부대도 터져서 못 쓰고 포도주도 다 흘러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낡은 가죽 부대에 수선하지 말고 새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 새 포도주 넣어야 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유대교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데 거기에 기독교라는 새 포도주 담으면 낡은 유대교가 기독교 복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버리고 기독교 복음 받아들여야 새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하나 선택할 때 과거의 종교 버려야 돼요. 그거 같이 막 이렇게 짬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미 낡은 유대교는 보수해서 쓰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된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보수하려고 온 게 아니고 새로 탄생한 종교라는 겁니다. 새로 탄생한 종교. 자, 그런데 마지막 39절이 참 재밌어요. 39절에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가 비쌉니까? 오래 묵은 포도주가 비쌉니까? 오래 묵은 포도주가 비싸고 맛있죠. 저 프랑스 포도주 원산지 가면 뭐 몇백 년 된 거 창고에서 주는데 그거 한 잔에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하는 포도주도 있어요.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것일수록 값비싸고 맛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오래된 종교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못 버리죠. 예수님이 오기 500년 전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고 새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기독교라는 것이죠. 오래 묵은 유대교 맛떨어진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 버리고 이제 막 나온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 넘은 이 유대교가 오래 묵은 포도주와 같은 이런 깊은 맛을 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같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걸 쉽게 요약하면 속 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겉모양만 율법의 형식만 가져와서 겉모양만 경건하네 의롭네 이란다는 거죠. 이게 유대교라는 것이죠. 유대교는 겉모습은 보기 번지르르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남의 종교란 말은 못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보면요, 겉모양은 형편없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형편없어 보입니다. 뭐 조그만 개척교회, 옛날에 지하 개척교회, 이 무슨 교회 같고 무슨 종교 같아요. 목사도 보니까 몸무 가지고 막 혈색이 누리해가지고 어떤 애들은 뭐 이 뭐가 이 뭡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는 반대.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머리에 뭐 따베이 같은 거 탁 쓰고 여기 뭐 견장을 차고 거룩하다 탁 이렇게 에봇을 입고, 그런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보다 더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돈 있는 사람은 동굴 안에 묻지만 없는 사람은 평지에 시체를 안장하고 그 위에 회치를 해놓습니다. 무덤이다. 밟지 마라. 밟지 마라. 그래서 그 회칠한 무덤을 다 겉으로 안다게 딱 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안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래 묵은 유대교의 이게 쓴맛입니다. 포도주의 깊은 맛이 아니고 썩은 맛, 냄새나는 맛이라. 사람이 만든 종교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깊고 진한 맛을 내지 않고 제약된 인간의 더러운 냄새만 가득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타락해서 성자들이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수원, 최초의 수도원이 323년,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수도원 이름 갑자기 323년에 기억하는데 323년에 처음 생겨났어요. 있는데 처음에 가서는 경건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도 사람이 가니까 수도원도 돈이 모이니까, 여러분 기도원에도 돈이 모이니까 돈이 많이 모이면 타락하게 돼 있어. 돈 있는 곳에 죄가 범람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가지고 안 되는 것이죠. 수도원에 있으나 이 세상 속에는 가톨릭 교회 있으나
인간은 똑같으니까.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기독교 3대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도 수도사인데 그분은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저는 처음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소책자 선물 받았어요. 선물 받아가지고 그게 읽어보니까 거의 성경 말씀 같아요. 너무 좋아. 그거 읽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가 있나?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요. 이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 수도사가. 근데 그게 한두 사람이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종교일수록 그게 깊은 맛이 나와야 되는데 더러운 냄새 맡아 진동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걸 지적해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기독교는 새 포도주가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먹는 새 포도는 진한 맛을 못 내지만 기독교는 사람을 근본부터 변화시켜주는 새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이긴 한데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주는 능력을 가진 복음의 포도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은 인간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음있는 진짜 진리의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도 친척이라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잔치집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 흥이 깨질 판입니다. 혼인잔치를 책임진 연회장도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연회장이 마시겠습니다. 연회장이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 마시고서 신랑을 보고 했습니다. 신랑이 만들어준 줄 알고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술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내놓다가 술 취해가지고 정신없으면 아무거나 갖다 줘도 모르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맛이 똑같습니다. 이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기막힌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주 그걸 마셔야 진정한 맛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마시는 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포도주가 뭡니까?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맛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는 잔치를 상징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옷을 벗고 잤지만은 그걸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술 주정 부렸다 하지만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방주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은혜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영적인 잔치를 상징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준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마셔야 될 진짜 포도주는 알코올 도수가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의 포도주예요. 보혈의 포도주고 성령의 포도주고 말씀의 포도주. 이걸 마셔야 진짜 맛이 나는 겁니다. 요즘 재벌 2세, 3세들이 마약의 환각제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인생을 망쳐버리지를 않습니까? 그 한 번 맞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게 당기게. 예수님의 복음도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 환각제에 중독된 사람은 기분이 황홀하다고 그래요. 황홀한 건 맞아요. 근데 그 황홀함은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영적인 황홀함은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새 사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충만히 마시면 이 세상 유혹도 이기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서로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답니다. 근데 술 취하면, 세상 마약에 취하면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범죄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은 새 사람 되고 은혜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율법은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만미암는 이 은혜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킵니다. 시대와 같이 이 죄인으로 전락한 이 천직, 이 저주받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회개하여 제자 되고 선교사 되고 주일하는 새 사람 되고 어렵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